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악한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이 종의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담으셔서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의 죽음을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언제부터이죠?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는 것이고 죄에 갇힌 채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거 참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 맞고 그것이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감정으로는 제일 기쁜 결혼식이나 제일 슬픈 장례식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잠들었다 한 말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란 얘기죠.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가 아니고요, 잠시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다니엘이 이른 바와 같이 끝날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바와 같이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이 한 줄 안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가장 궁극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죽는다, 다시 일어난다. 유대인만의 특이한 표현인가? 잠든다는 말이 유대인만의 특이한 표현이야.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주목할 만합니다. 왜 유대인은 잠든다고 했을까? 그들은 부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지신이 어디 장사되면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성이라고 부를 만한 동네가 있습니까? 출생지를 말한다면 베들레헴이야겠죠. 그래서 다윗성은 시온성 곧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여부수 사람의 성읍이었고 이름하여 다윗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훗날 이 다윗성에 묻힌 다윗의 시신 곧 다윗의 무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매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덤을 쓰는 것도 아주 참 뭐랄까요, 지정해 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제 말씀드렸던 압살롬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잠깐 지나고 언급했는데요,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도망갈 때 울고 간대잖아요. 그 전쟁은 어디냐면 요단강 근처 거기서 했다. 요단강 나루터를 넘어서 했잖아요. 요단강 나루터를 건너올 때 막 와서 엎드린 사람이 있었고 누가 먼저 왕을 모셔가냐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압살롬의 시신은 거기서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데나 묻은 게 아니라 이 감람산 기슭까지 가져와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시신이 묻힌 그 근방에 여러 무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름하여 배도자의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그 자녀를 불사라 바치고 피 흘려 바쳤던 그 산당들 있죠. 신당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그룹, 저주받은 자의 장소. 다윗의 무덤은요, 다윗성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저주받은 자의 무덤과 같이 있지는 않겠죠.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데 2000년 아니 이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다윗의 무덤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좀 기니까 여러분 찾아보셔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내어줘서 하나님이 구속자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하여 로마인의 손에 넘겨 죽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하고 부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를 소개하고 그에게 일어난 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 효과에 관하여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할 때에 지금 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거는 다윗의 예언대로였다는 말입니다. 시편 15편 6편 17절까지 보면 다윗의 근심이 나옵니다. 내가 과연 죽으면 끝인가? 내가 과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야, 이런 고민은 신자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한 번쯤 아니죠. 생각보다 많은 횟수로 하는 생각 내지는 근심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랄까요? 이 짐승제사를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가 얼마나 어떤 신학적 식견을 가지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 짐승제사를 알고 사무엘 동시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꼈던 모양이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과연 이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로서 설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뭘 가르쳐줬냐? 내 씨에서 날 메시아가 여자의 씨 그가 와서 너의 죄를 지고 죽는다.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에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중의적 표현입니다. 하나의 표현 안에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거는 본인에 대하여 걱정하던 바였어요.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거기서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가 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가 죽으나 음부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다 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거를 자기에게 곧장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환상과 계시를 주신 것은 내가 죽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소망을 주시는 거구나 하고 이 표현을 중의적으로 썼어요. 곧 메시아에게 일어날 일, 고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나에게 일어날 일.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며 혀가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가 다윗이 그걸 깨닫고 노래했는데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언했다 그랬어요. 예언. 형제들아 내가 그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 말한 사람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의 몸이 아직 안 일어났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죽은 자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미리 보여줘서 봤고 그걸 봤기 때문에 예언하고 노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에게만 일어나면 뭔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근심은 나였거든요. 나. 근데 그 예수의 일어남이 곧 내가 일어날 일의 보증이므로 다윗이 기뻐하였다는 말입니다. 고로 지금 여기 모여서 외치고 있는 사도들도 자기들이 섬겼던 선생 한 사람 죽고 일어났던 거 기쁘긴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포교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연합한 자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옛적에 죽은 다윗도 즐거워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수모와 고난을 즐거이 당하였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뭡니까? 이삭을 바칠 때 나도 내 독자를 아끼지 않냐고 똑같은 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할 때 그 증거로서 다윗의 죽음과 다윗의 무덤을 활용했다는 것. 그가 죽었으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에 대하여 말하죠. 아벨이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서 말하느니라. 그런 것처럼 육신은 다윗이 죽었으나 죽은 자의 무덤이라는 게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죠? 무덤은 말이 없다 그러죠. 그러나 그 무덤에 묻힌 다윗이 살아생전에 한 말이 믿음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 그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니라. 실제적으로 무덤에서 물리적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음파를 진동하는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그 무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윗 한 말을 떠올릴 때 그 믿음의 약속이 우리 귀에 들린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를 갑니다. 자, 중동에 있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저기 소아시아 지역 근방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바보라는 데가 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서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하냐? 13장 35절 이하에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자,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설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빼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 부활할 때마다 꼭 언급해야 되나요?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봐라.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였느냐? 이게 더 훨씬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말해 다윗은 죽어 썩어버렸대요. 봐라, 다윗은 죽어 썩었다. 예수는 썩지 않냐고 일어났다. 이 뭔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나 엘리야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부활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얘기할 때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대사도들이 다윗의 예언과 죽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나 죽지 않고 올라간 일보다는 죽었으나 오히려 보세요. 믿었기 참 다윗이 죽고 싶어서 죽고 죽지 않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제 말을 이해를 해보세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건져줄 줄 아니까 바다에 뛰어든 것처럼. 예. 낙하산 줄이 있는 줄 아니까 그냥 비에서 확 뛰어내려버린 것처럼 이걸 뛰어내려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가버리는 것처럼 다윗은 죽어버렸다. 살라고 바둥바둥 안 했고 죽음을 어쩔까 걱정도 안 하고 확 죽어버렸다. 왜? 그는 살아날 줄 믿었기 때문에. 말 뜻을 이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런 맥락으로 다윗을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죽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거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번 태풍에서도 살려주셨고 뭐에서도 살려주고 이런 이야기하지 누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남편 그냥 확 데려가셔버렸어.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새끼 10살도 못 먹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더러운 세상 살지 말라고 그냥 데려가 버리시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는 그렇기도 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다고 했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부활을 설교하는 거예요. 첫 설교.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섞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지금 첫 설교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죽었다. 그 다음에 뭐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살아났다는 거 어째도 그런 말은 없고요. 그런데 그 죽어 썩어버린 인간이 뭘 예언하고 죽었냐면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 씨에서 메시아가 와서 그가 죽었으나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죽었다. 그거를 믿고 죽었다. 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다 죽습니까? 삽니까? 죽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가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가는 거거든요. 다윗처럼 가야 되는 겁니다. 죽어서 땅에 묻혀 썩더라도 어찌해야 된다고요? 메시아의 다시 오심. 그때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죽어서 썩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죽음과 그의 무덤이 그 말한 자가 그 말한 자의 죽음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부활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에는 참 이게 그게 설득력이 있나 싶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걸 뭐 다르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 시편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첫째는 메시아요, 둘째는 그를 믿는 거룩한 자들, 의롭게 된 자들. 왜 그러냐? 이 39절에 한번 뭐라 그래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요. 주의 거룩한 자, 의롭게 된 자는 메시아처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믿고 다윗이 말하였다. 우리도 그 말대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실제로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고 다시 살아나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붙어야 될 믿음은 뭐냐? 예수만 죽고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옛적의 다윗의 믿음과 같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내가 죽고 썩어도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의 내용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바울이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죽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벨처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느니라. 잠깐 생각해보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요, 많은 일을 한 사람 솔직히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중에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내 주변의 사람을 신경 쓰고 살지, 내 주변의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그 사람은 표현하기에 해처럼 빛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생각하면서 삽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생각하며 살지.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지. 죽은 사람하고는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가 한편 생각할 게 그거예요. 누가 나 죽고 나서 크게 신경 써주길. 나의 말을 기억하고 뭐 대단히 위대하게 살아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예. 살았을 때입니다. 살았을 때. 부모에게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말도 맞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발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막 기념비 하나 크게 해주고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내 말을 따라서 막 교지를 받들어 막 사람들이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를 우상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기대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돼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 이름 남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섬기고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으로 계속 말하게 하실 것인지 너는 이제 죽고 조용해라 할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예, 정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을 것이고 나도 죽을 것이고 과연 사람이 살았을 때 아무리 약하지만 살았을 때와 제 아무리 강했어도 죽은 자의 힘은 비교할 수 있는가? 비교 안 됩니다. 그래서 산 사자보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개는 멍멍이 나죠. 죽은 사자는 뭐합니까? 예. 예전에 쥐가 잡아먹었던 짐승이 와서 사자의 시신을 뜯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정말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들, 이 위대한 사람을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왕 노릇 40년 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엄밀히 말하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했습니다. 7년 6개월이고 거기서 아들 6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면 공동 통치 기간이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음에 읽다 보면 열왕기사나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왕들의 연대가 나와요. 누가 몇 살에 왕이 되었고 몇 년에 죽었고 또 이 왕이 몇 년쯤 됐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이 되었고 아시리아 왕 몇 년에 유다 왕은 몇 년이었고 막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딱딱 아구가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 차이, 나이 차이가 10살이 될라나? 이런 데도 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저의 책임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심스러운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을 한 가지, 지금 해석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연대가 나왔으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동통치 기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동통치가. 봐보세요. 어떤 왕이 저를 보세요.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40년 치르라고 죽었다 그랬어요. 60에 죽은 거죠. 그럼 그 아들이 몇 년 치를 했냐? 30년 치를 했대요. 30년? 근데 나이가 몇 살에 죽었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가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바로 연결했으면 말이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예, 그 아들이 30년 통치했는데 나이가 뭐라고 할까요? 몇 살? 한 40살 됐다. 그럼 뭐 무슨 말이죠? 근데 그의 즉위 연도는 20살이었다. 말이 돼요? 20살에 즉위를 했으면 40에 죽었으면 20년이죠. 근데 30년 통치했다는 말은 아버지와 겹쳐서 10년을 통치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어떤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봐보세요. 남북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서로 혼인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혼인관계를 맺은 시기에 한쪽 왕조가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사돈 집안이 잠시 가가지고 통치하는 걸 도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왕이 3명인가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3명 빠져요. 그럼 이 빠진 왕들은 누구냐? 전부 다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계보라고 그랬거든요. 세계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씨면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아니 못된 왕들이니까 뺐죠. 아니요. 더 못된 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덜 못된 왕들인데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냥 40일에 쪽수 맞추려고 그렇게 해놨나? 그러면요. 제일 못된 애들만 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한때 줄줄이 3명인가 빼버렸어요. 띄엄띄엄 못된 놈들만 뺀 게 아니고요. 나라가 제일 약할 때 우상 숭배 제일 많이 한 놈 이렇게 뺀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몇 명을 쑥 빼버린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추정이긴 하지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의 왕조 중에 잠시 다윗의 씨가 아닌 다른 씨가 와가지고 통치를 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자, 이것은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보고 이제 이 왕들의 시대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되겠구나 하는 말 그대로 일리 있는 해석 중에 하나예요. 자, 앞으로 이 왕들의 연대에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40년 통치라고 죽었는데 그의 40년 통치 후반부에는 솔로몬과 공동 통치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윗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솔로몬을 왕위에 앉혔고 자기가 분명히 왕으로서 해야 될 일까지 다 가르쳤고, 그죠? 기름을 부으라고 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죽었는데 몇 년 후에 죽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몇 년 동안 함께 통치하고 그 기간 동안에 솔로몬의 왕정을 다윗이 도왔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이 크게 견고해지니라.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견고할까요? 솔로몬이 막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죠. 다윗의 힘이 여전했기 때문에 견고해질 수 있었고, 또 다윗이 죽었으나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했다는 말은 1차적으로 왕정을 시작할 때, 즉 왕위 이양 과정에서 계승 과정이 공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잖아요. 쿠데타로 왕이 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정당성을,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옛적에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쿠데타로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뭐 정치적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노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같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동기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든요. 올림픽도 해야 되는데 나라가 이 외국에서는 하는 말이 맞죠. 군사 쿠데타로 세워진 대통령이고 또 뭐 직접 대통령 선거를 했다 해도 여전히 군 출신이 또 대통령이 됐고 이게 면이 안 선단 말이죠. 국격이기 잘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 무슨 대통령이 세운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라고 그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위 민주 정치, 그러니까 민주사법 질서 안에서 굉장히 이 수준 높고 이 모범적인 그런 제도로 평가받거든요. 헌법재판소 그때 당시에 그리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선진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세워놨죠. 뭐 때문에요? 민주적 정당성. 나 이렇게 민주적인 대통령이 이거를 보이려고 그 덕에 나중에 이제 옥살이를 했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당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뭐라고요? 정지된다. 아직 안 끝났다.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옥살을 하게 됐죠. 자,
재산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이 공의로웠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견고한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인자한 대로 지혜로운 자였고 그가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단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브온이라는 데가 컸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뭘 해줄까 할 때 이 나라는 크고 나는 어립니다. 그러나 나이 어리지 않았습니다. 벌써 자식이 있는 나이대였습니다. 솔로몬이 조그만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지혜롭다고 하고 통치 방법도 가르쳐주고 성전 지을 식양과 재료까지 다 준비해준 성인입니다. 그런데도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줄은 모릅니다 하고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때는 꼭 다윗을 보는 것 같죠. 그 아버지 다윗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처럼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아버지의 마음과 비슷해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죠. 알았다. 너의 백성들을 내가 바르게 재판하게 해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주마 하고 많은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마치 신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는데 너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후히 주지 않겠느냐, 꼭 그 말씀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일이지만 이렇게 시작한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고로 안타까운 사람을 뽑자면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화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시작한 애들도 있고요. 다윗은 나라를 세웠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최강일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왕이 되어서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자기 당대에 성전도 지었습니다. 할 거 다 했죠. 누릴 거 다 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도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쪼개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보좌를 차지했습니다. 차지할 때는 견고했는데 그가 죽을 때는 다윗의 보좌를 쪼개고 죽었습니다. 그 르호보암 아들 때 쪼개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쪼개지게 해놓고 시기만 르호보암 때인 겁니다. 시기만. 솔로몬이 나라를 쪼개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아버지 다윗은 40년 동안 쪼개진 나라를 묶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약해 빠진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한 거를 그냥 단적으로 말할게 다 무너뜨리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지혜의 위대함과 허무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가 세상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이것을 활용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기술적 성과를 이룰 수 있어요. 완성적이다 싶을 정도의 제도도 만들 수 있어요. 더 이상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없다 할 정도로요. 그런 제도나 법률도 만들 수 있어요. 학문적 성과도 최고로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성과나 지혜가요, 영적 성장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그 지혜로 높아진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순간입니다.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나라의 사법, 행정, 입법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할 사람이 10지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용상의 높음만 남아있지 그 용상의 권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봅니다. 잠언을 보면서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꼭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인으로서 아름답고 싶으면 잠언 31장을 꼭 읽으세요.
훌륭한 여인을 얻고 싶으면 잠언 31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자들이요, 모델로 삼은 여자들이 연예인, 왕족이나 귀족의 부인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어떤 여성 CEO들, 이거 본받으려고 그러는데, 남자들도 그런 류의 여자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가르쳐줍니다. 잠언이라는 최고의 지혜의 책을 마무리하는데 한 류의 이렇게 현숙한 여자라는 이 여자를 설명하는데 22절을 씁니다. 31절 중에 3분의 1을 현숙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결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이야기로 그냥 결론을 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로 여러분 이 현숙한 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119편의 율법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119편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진짜 생명인지,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인데요. 각 글자를 첫 글자로 놓아서 8줄, 8절씩 씁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은 176입니다. 176절이 8절씩 나누면 22가 나오는데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알파벳 하나당 8줄의 시를 쓴 겁니다. 즉 보세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자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겁니다. 그런데요, 꼭 이와 같은 형식과 구조를 가진 게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22절인데 히브리어 알렙, 벳, 김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어떻게 하냐,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한 절씩 맨 초도에 놓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로 한 절,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로 한 절, 이렇게 가지고 22절로 현숙한 예를 설명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구조와 형식으로만 말하면 분량은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큼이나 중하다, 아름답다, 진주보다 루비보다 귀하다 한 것이 현숙한 예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칭찬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말하면서 잠언이 끝납니다. 이게 잠언의 결론이래요. 잠언 누가 썼죠? 예, 솔로몬이. 근데 잠언 31장은 르무엘이 썼다고 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 르무엘이 누구냐? 이방인이다, 아니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나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라 할 경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의 처첩이 수천 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현숙한 여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 역사의 기록을 보세요. 솔로몬의 부인 중에 한 명이라도 지혜로운 여자가 있었는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7장에 내가 모든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본문을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애를 썼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정직함, 창조의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몇 명이나 된가 봤더니 확률적으로 찾아보니까 1000명 중에 남자는 1명 정도 있더라. 근데 여자는 1000명 중에 1명도 없더라. 그러면서 뒤에 뭐냐면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꾀를 낸 것이니라. 맨 앞에 정직과 정직이 나와요. 그 사이에 보세요.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그리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아들아, 난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깨달으라, 제발 좀 들으라. 네 주변에 여자가 몇 명이냐? 그런데 한 명도 지혜로운 여자, 한 명도 현숙한 여인이 없다. 그 결과 뭔지 아세요? 너무 제가 진짜 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잠언 30장 앞에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똑똑한 말이 아무 쓸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음녀를 피하고 현숙한 여인을 찾는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다윗의 보좌를 쪼개고 죽은 거예요. 결론은
남은 게 그거란 말이야. 남은 게. 그리 봤을 때 정말로 지혜가 무엇이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사물을 분별하고 이치를 깨닫고 제도를 완성하고 사람들이 시비를 가리는 이 정도 지혜는요, 현숙한 여인이 옆에 없으면 당장에 무너지는 거예요. 즉 인간의 육감과 정욕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는 지혜 그 자체는 강하지 못하다는 것. 지혜는 귀하나 다이아몬드처럼 강하진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혜 그 자체는요, 표현을 위해서요, 깨끗하나 정금처럼 순결하진 않아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다윗처럼 깨끗한 지혜예요. 네. 다니엘처럼요, 거룩한 지혜라고요. 그런 지혜는 나라를 세우고요, 다윗의 보좌를 경고케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그 깨끗함과 함께한 지혜를 얻지 못했어요. 시비를 가릴 정도였지만은 그 유약한 지혜를 단단하게 해주고 옆에서 도와줄 현숙한 여인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한 집에 살지 않아요.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왕은 직무가 달라요. 공식적 직무는 다르지만 한 집에 사는 남녀, 부부는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예요, 하나. 이 많은 지혜도 불구하고 이 많은 지혜가 왜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현숙한 여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현숙한 여인이 뭐냐? 말 잘하는 사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자문이 많은 현숙한 여인은요, 엄청나게 부지런한 여자예요. 진짜로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제가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엄청나게 부지런한 여자예요. 근데 이 부지런함은 오늘 시대를 말하면요, 여권주의자, 여성 해방론자고 완전히 반대인 여자예요. 완전히 반대인 여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페미니즘에 빠져있는 남자조차도 자기 아내를 칭찬할 때는 꼭 4만 31장의 여자를 칭찬해요. 이해가 안 되신가 봐요. 자, 남자들이 동창회나 시부모님이나 어른한테 자기 아내 칭찬할 때 뭘 칭찬하던가요? 우리 부인이 미안해요.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걸 칭찬합니까?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자랑이지. 칭찬은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이쁜 줄 알아? 못난 놈아. 이런 소리 들어요. 되게 칭찬을 할 때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깔끔한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다 정리해놓고 밥상 차려놓고 애들은 말끔히 씻겨고 되는데 나는 피곤해 못하겠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고 잔단 말이오. 그렇게 부지런하단 말이오. 자, 봐보세요. 40년 전 11 드라마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제 마음 먹은 젊은 남자도 꼭 이렇게 자랑해요. 아닌가요? 40년 전 드라마가 나올 때 그 40 먹은 아저씨는 이제 막 태어난 저 깐난애기요. 깐난애기. 무슨 말이에요?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다른데도 부인을 칭찬할 때 모습은, 그 말은요, 꼭 잠언 31장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왜 하냐? 이렇게 위대하게 시작한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시피 시작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는요, 완전히 말아먹고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 또는 다윗과 같은 자는 약한 나라를 강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보세요. 여호사밧 보세요. 아사 왕을 보세요. 그러나요, 다윗의 나라를 물려받아도, 견고한 보좌를 물려받아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 영적 깊음과 영성의 깨끗함과 함께하지 못한 지혜는, 다른 왕들은 갖지 못한 지혜를 가졌잖아요. 솔로몬은. 굉장히 큰 장점의 무기죠. 다른 왕들은 정치력을 가졌지만 솔로몬은 거기다 지혜까지 더입었어도 모자란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영성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지혜까지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지기 쉬운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후에 솔로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잠시 이 복된 날을 누리지만은 어느 때부터인가 계속 약해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얻은 공주를 위하여 성 짓는 그 뭡니까? 궁 짓는다고 십수년을 써버릴 때 그때부터 무너진 겁니다. 거기서부터 조짐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보지는 못했지만 함께 산 적은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섭섭하고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운 사람은 만나야겠죠. 좀 사적인 감정 표현이긴 한데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큰 믿음의 사람이라도 오늘 보니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남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이 살아서 말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서 말하는 가장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아들 솔로몬. 우리는 지금 다윗으로부터 3000년이 지났는데 3000년 지났어도 그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바로 엊그저께 죽은 아버지 생전의 목소리도 들은 솔로몬은 그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보트를 타고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자와 같이 그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아주 다윗의 보좌를 무너뜨리는 데 썼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가 그 지혜만 믿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겼던 그 모습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는 육체를 이롭게 하고 끝나고 그의 결말은 영화롭지 못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에 죽어서 몸이 썩더라도 내 주님 부활을 이 신앙 믿음 그리고 온전히 나는 썩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성경에 말하는 진짜 지혜 믿음 있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